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 성막 안에 제사장을 세우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제사장직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일을 했어요. 어떤 중보자의 일을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이고, 두 번째가 왕의 직분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의 직분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전부 중보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 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었잖아요. 중매쟁이가 있어서 이쪽에 얘기하고 저쪽에 이야기하고, 요즘 같은 데는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중보자 역할, 이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고,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고 했고, 이 세 직분을 다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기름을. 양뿔에다가 꼬불꼬불하게 되는 이 양뿔, 죽은 양의 뿔을 뽑아서 그 안에 비어 있겠지요. 거기다가 감람류를 채웠어요. 그리고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일할 사람들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느끼겠죠. 하나님 쪽에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받는 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제사장의 직과 대제사장의 직이겠죠. 대제사장의 직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의 한 사람이 전부 다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한 몸에다가.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려면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왕직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유다 지파여야 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선지자는 아무 지파에서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지만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면 불법이에요. 불법.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할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이 여로보암, 남쪽이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여로보암 왕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삼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냐면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언제 생겨났느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아직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조, 할아버지 시조, 그 할아버지가 다윗이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론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이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의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들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돕는 역할이 있어. 돕는 역할.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돕는 역할, 성막을 걷고 짓고 또 수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겠지요. 뭐 다른 어떤 짐승을 제물을 잡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으로 인정해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뭐 제사장이 되냐?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을 막아버리는데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연결해주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 않느냐. 살렘 왕이기도 한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신비의 인물이라고도 해요. 예,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걸 증명을 해요. 나의 제사장 된, 예수님의 제사장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왕직, 선지자직, 대제사장의 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한 인격에서, 한 몸에서, 한 일생에서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온전히 되실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어요. 레위기서에서 이미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에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위임. 예, 이 위임을 받았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 중에 위임 목사가 있고, 옛날에는 임시 목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무 목사가 있어요. 위임 목사가 있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위임 목사가 있고 시무 목사가 있어요. 시무 목사는 목사로 내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시무 목사로 온 거예요. 시무 목사.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예 내에 몇 개 교회에 이제 목사를 초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청빙을 하면은 청빙 받을 때에 시무 목사로 청빙을 해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위임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 시무 목사로. 시무 목사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시무를 해보고 이 목사님이 인격이 좋고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때에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1년 동안 지켜봤으니 우리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모시자. 그러면 이제 온 교회가 공동의회를 내서 투표를 해요.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3분의 2가 이렇게 찬성을 하면은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임 목사가 되면 1년이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그냥 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시 목사는 1년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임시라는 말을 했는데 임시라는 말이 은혜롭지 못해서 요즘에는 시무 목사라고 바꿨어요. 시무 목사. 부목사도 시무 목사고 모든 교회의 위임 목사가 아닌 모든 목사를 다 시무 목사라고 해요. 자, 이렇게 1년을 이렇게 해놔두니까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작년 말부터 후반부터 올해 몇 번 낮 예배를 비웠잖아요. 자, 임시 목사를 1년을 딱 해두고 이제 내가 가서 투표를 해요. 이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서 투표를 하면은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사역했던 목사님이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를 보고 예배를 마치고 투표를 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투표위원들이 나와서 투표를 개수를 쭉쭉쭉 해요. 그런데 3분의 2가 안 나와요. 3분의 2가. 요즘에 젊은 목사들 이걸 좀 들으면서 그 교회를 가면은 처음부터 막 뜯어 고칠 것이 아니에요. 1년 지난 다음에 위임 목사 돼서 해도 늦지 않는데 막 바꿔요. 로고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막 바꾸면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딱 교회에 와서 저것을 왜 바뀌었대?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게 어쨌다고? 로고도 바꾸고 여러분 로고. 이건 로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이것이 로고예요. 로고. 이것이 우리 교회 로고예요. 교회 로고도 바꿔버렸네? 옛날 것은 촌스럽다고? 알고 봤더니 전에 목사님이 아주 심을 들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바꿔버렸네? 이거 바꾼 게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위임 목사 돼서 바꾸지. 왜 1년도 안 돼서 바꾸냐고요? 예? 바꿨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오랫도록 이 원로 목사님과 교제했던 그런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맨 먼저 바꾼 것은 강대상을 이렇게 앞에 바꿨는데 그것은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바꾸자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앞에 강대상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나는요. 너무 칙칙하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러면은 목사님 강대상 바꾸십시다. 앞에 그냥 좀 밝게 합시다. 휘장 다 거둡시다.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하신 것이지 내가 바꾼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임시 목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위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쫓겨날 일도 없어요. 왜? 은퇴할 때까지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도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당회를 열어서 창문 하나 낼 때도 이걸 낼까요 말까요? 지금 당회에서 결의해 놓고 못 낸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창문을 못 냈어요. 이게 당회에서 결의해 됐어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죠? 여기 딱 창문을 내놔두면은 여기서 오는 바람이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곤해서 이것은 아직 못 냈어요. 앞으로도 낼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나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문 열어놓으면은 저 황소바람이 그냥 막 불어와서 전부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따르는 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위임 목사 투표가 안 됐다고 해서 성도들 한 절반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법적으로 걸면은 목사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교회 분립죄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을 딱 노예에 걸고 총회에 올리면은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고스럽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목사 임직이 됐어도 목사 면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총회 내에서는 목사의 직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부 다 막았어요. 죽이지 말자, 살리자. 그가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살려주자.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면서 욕도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위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목사님들의 하나 같은 소망이 위임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 목사가 되려면은 교회 당회가 또 있어야 돼요. 당회가 없으면 위임 목사가 또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고 그 또 장로님들이 계셔도 위임 투표를 해서 돼야만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죠. 위임이라는 것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보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다. 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이 채워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니까. 가서 돈 벌어 와야지요. 어제 내가 상해수장 저녁 먹자고 전화하니까 막내 아들 씻기고 있대요. 그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참 세상 좋아졌다고. 물론 뭐 어쩌다가 시킨지 몰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제 딱 걸렸는데 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 자녀들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거지요. 그러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과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찾아와요.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화제를 드릴 때는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보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악을 보면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용도에 따라서 가지고 오겠죠? 이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온 백성의 속죄를 담당을 하고,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의 종류별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 하나님이 채워놓고 지정해 주신 이 제사장이 올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속죄제를 올렸으면은 죄를 속해 주시고, 화목제를 올리셨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그 화목제를 드리는 자와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하시고, 속건제를 드렸으면은 이 속건제를 따라서 제물에 범한, 성물에 범한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고, 소제를 드렸으면은 그 감사의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인 거지요. 제사장의 제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제도를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자,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가 새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충실하게 그 백성을 향하여서 행하시려고 이 직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뭐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놓으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의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하나님이 전부 다 처리해 주시려고, 속상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죄 문제를 차근차근 처리해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제사장 직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고 만족스러우시고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이 죄악으로 고통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버리도록 이러면서 자기 백성에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려고 이 직분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러한 직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직분을 세워놓으셨다.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의 직분이 세워졌어요. 이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인데 목사의 직분을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계속해서 교제하시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거든요. 교제.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어요. 어디서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받으셔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셔요. 그 백성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셔요. 그러면 교제를 이어가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서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제가 지속되지 않아요. 한쪽에서만 계속 받기만 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제공하는 쪽이 지쳐요, 지쳐.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교제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요.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속이 되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놔두어도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머리털하고 손톱밖에 없어요. 예?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길잖아요. 가장 내버려둬도 손톱발톱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서먹서먹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목사하고는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는 엄청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심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서 그 백성의 죄를 속상해 주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을 도와여 주시려고 이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버리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그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속상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